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걸 또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신을 본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6절에서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처럼 자기 날을 마칠 때까지 안식하게 하옵소서. 자, 사람은 누구나 품꾼입니다. Turn from him that he may rest till he shall accomplish as an hireling. hireling이라고 했을 때요, 고용된 일꾼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품꾼이라고요. 욥기에서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또 안 좋은 뜻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여기 성경에 사실 하이얼링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까? 예. 1, 2, 3, 4, 5, 6, 7 8번 나오고 신약에 두 번 나오죠. 근데 이제 욥기에서는 이제 인간의 육신의 제한된 부분을 묘사할 때 품꾼이라고, 짧은 인생을 묘사할 때 품꾼을 얘기했고, 이사야서에서는 이거 뭡니까? 이것도 어떤 선악을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비유의 장치로서 쓰이고 있습니다. 품꾼의 연한이라고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말라기서에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을 그의 삭수로 압제하는. 근데 선악을 논하는 건 아니죠. 품꾼이 선하다 악하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품꾼이라는 비유적 표현이 여기서는 사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으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품꾼도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품꾼이나 사꾼이나 같은 의미인데,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표출하는 것이죠. 사꾼이라고 했을 때는요. 요한복음 10장 12절요. 10장 12절 사꾼, 같은 말이지만요. 삭스를 받고 일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돈만 받으려고 하는 이제 불성실한 품꾼을 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요. 그리고 그는 이제 목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꾼은 도망치고 양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같은 단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품꾼입니다. 삭스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을지라도 우리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좋은 것들이 있고요. 장점들이 있고요. 우리의 외모라든지 좋은 것들을 받았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좋은 환경들이 있죠. 우리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누리면서 사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주신 삭시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고생을 하고 사니까, 또 결국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그 끝이 영원히 불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실 때 굉장히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가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 그는 뭐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아주 불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다소간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그에게 더 삭스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죠. 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누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삭스를 받고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품꾼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로서 아버지에게서 그냥 권리를 받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권리가 있는데 그게 영존한 생명이죠. 그걸 받아야지 우리가 품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품꾼의 운명에서 벗어나서 양자된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용된 처지로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삭스를 받고 멸망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7절 나무에게 소망이 있나니
그건 베일지라도 다시 우미도다 그것의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한다.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나무는 계속해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간혹. 가지를 잘라서 늙은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다시 심으면 새로운 나무가 자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더 강하고 큰 거죠. 예, 일반적인 풀이나 단년생 풀이나 꽃들보다는 훨씬 생명력이 길고 장구하고 또 강한 것이 나무이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을 비유할 때 뭐 큰 나무, 백향목 이런 식으로 전나무 같은 식으로 사람들을 비유할 때가 있어요. 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크고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심지어 네피림도 뜻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민족, 그 유구한 한 민족을 묘사하실 때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올리브 나무는 소망이 있는 나무이고요.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은 나무이고요. 그 둘 다 이스라엘을 뜻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의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것의 줄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이 물 냄새에 싹을 내며 초목처럼 가지들을 내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무보다 지금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나무와 친하다 보면 식물과 친하고 또 나무와 친하고 하다 보면 사람의 한계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지 못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 보통 도시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예, 우리가 얼마나 저 자연물들보다 더덥고 모질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적죠. 컴퓨터만 친하고 문명의 이기와만 친하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만 친한 사람들은 나무나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이 재생의 이치 이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부활의 장치인데 부활과 같은 것을 이제 보면서 겨우내 죽었던 나무나 풀이 다시 살아나서 우미 돋고 이렇게 또 부활의 진리를 보여준다는 사실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입니다. 뭐 학교나 교과서에서 그걸 좀 배워도 모자라죠. 직접 보는 것만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풀과 멀어지고 흙과 멀어지니까 자기 존재가 흙에서 왔다는 것도 가물가물하고 자기가 사람인지 로봇인지도 막 헷갈리는 것이에요. 그게 잘 속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풀을 보고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 우리가 저것들보다 더 나은 본질을 가졌을지라도 우리 육신은 저것들만 못하다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러한 나무들을 다시 살리시고 철마다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하는 이치가 과연 자연물들에만 해당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인간 스스로가 말하듯이 자기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저와 같이 저들과 같이 저러한 풀이나 꽃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덜 한다는 것이죠. 10절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나이까. 물이 바다에서 없어지고 홍수가 줄어들어 마름같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까지 그들이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자,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소 우리에게 향상된 지혜가 없이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비유가 등장하면서요. 사람은 소멸된다. 무엇과 같이? 바다에서 물이 빠지고 하수가 줄어들어 말라버림 같이 인간은 소멸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멸이라는 표현을 여기 쓰고 있지만은요. 소멸되나니. 무엇이 소멸되는 것이냐? 무엇이 소멸되는 것이냐? Man dies and washeth away. wash away라고 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씻겨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액체와 같은 것이 액체나 유체가 씻겨 나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은 물과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의 본질은 육체의 본질은 흙과 물이죠. 그것이 조합된 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씻겨 나간다는 게 맞아요. 이제 젖은 흙덩어리니까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And it gives away the ghost. 숨을 토해내고 그 안에 있던 숨이 나간다는 거죠. 숨.
이제 고스트라는 것은 숨도 되고요. 영일 수도 있습니다. 영이 숨이고 숨이 영이죠. 성경에서 고스트는 고스트 바스터 할 때 그 이제 유령 같은 뜻이라는 게 아니라 숨을 말하는 거죠. 숨. Where is he? As the waters fade from the sea and the flood decays and dried up. 자, 바다에서 물이 빠진다고 해서 또는 강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뭄으로 말라버린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 물이 사라진 겁니까? 말 그대로 소멸된 것인가요? 아니면 어딘가로 위치가 바뀐 것인가요? 위치가 옮겨진 것이죠. 있는 물이 존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은 그 어딘가로 갔죠. 예, 땅 밑으로 내려갔든지 노아의 홍수 같은 경우에는 그 왔던 장소로 다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궁창의 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지만은요. wash away라는 것은 이제 소멸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현상적으로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소멸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참된 소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자체가 사라지진 않았고 변형되었을 뿐이며 그리고 사람이 또 다시 그 형태대로 부활도 할 것이기 때문에 진짜 소멸된 것은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 형질을 바꾼 거죠. 그런 소멸이지 영원한 소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의 소멸, 자, 이런 교리를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유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혼의 소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의 소멸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 그러한 교리는 이교 철학자들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계통에서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들인데요. 그들은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자, 이런 구절 때문이요. 사람은 소멸되나니 그들은 이런 구절을 교리로서 그대로 흡수하고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교리가 될 수 있는 구절이 있고 교리가 아니라 묘사적인 구절이 있어요. 묘사적인 어떤 현상이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한 어떤 형용하기 위한 묘사적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소멸되나니 진짜 소멸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소멸됐으면 어떻게 14장 13절에서는 그가 존재하겠습니까? 계속 감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를 감춘다고 했지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나를 기억하소서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소멸된 겁니까? 아니면 그의 혼이 다른 곳으로 갔고 그의 육신만 소멸된 겁니까? 일시적으로, 그것도 일시적으로 소멸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되고 성경이 더 자세한 교리에 맞춰서 이러한 묘사적인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이건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욥이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욥이 볼 때 소멸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선언하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는 교리적 선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죽으면 소멸된다는 하나님의 교리적 선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12절도 12절도 좀 다소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나니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데 근데 이거는 자 여기 어떤 분명한 성경 지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굳이 성경을 모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죠. 이것을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들이 till the heavens be no more, they shall not awake, nor be raised out of their sleep. 자, 욥기는 BC 20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지만 계시록 20장 몇 절이죠? 20장 11절, 12절 그러니까 11절이라고 하죠. 계시록 20장 11절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의 교리도 마찬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러면서 하늘과 그 안에 속한 것들이 다 타버린다고 했죠. 이제 하늘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설명된 것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인류가 아마 그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쭉 갖고 있던 지식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 에녹도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고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명색이 다 가진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종교가 없어도 어렴풋이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도 갖고 있는 지식이고요. 아프리카 토인들도 가질 수가 있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이 혼을 가진 불멸하는 존재로서 분명히 이러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불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자세히 모를 뿐입니다. 어떤 상태로 어떻게 불멸하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상태, 그리고 선하지 못하다는 상태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악한 자신이 어떤 공의로운 심판자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아마도 이 인류 역사를 정리하는 시점에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어디선가에 듣거나 자신이 추리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그걸 알지라도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그 최후의 심판이 과연 언제 있을 것인가? 그거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자연인의 지식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인류 역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요. 천년왕국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게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거죠. 근데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큰 흰보자 심판 때 있을 일입니다. 자, 다시 14장 13절 원하건대 주께서 나를 무덤에 감추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정해진 때를 내게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자, 주께서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고 hide me in the grave that thou wouldst keep me secret until thy wrath be past that thou wouldst appoint me a set time and remember me. 그러니까 욥이 알고 있는 지식에 따르면은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리고 최후의 심판 전에 사람은 누워서 쉰다 이렇게 잠에서 깨지 못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덤이 등장하는데요. grave. 이거를 음부에 감추시고 사실 이건 매우 심플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무덤에 가죠. 몸은 무덤에 가죠. 근데 사람의 혼은 무덤에 가는 것은 아니죠. 무덤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 혹은 지옥입니다. 낙원이요. 낙원, 파라다이스 혹은 헬,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그레이브에 간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레이브는 그레이브, 무덤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요.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극악한 죄인들은 지옥에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사람들, 의로웠던 사람들은 이런 소위 욥과 같은 사람들은 낙원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참 나중이죠. 그러니까 두 장소가 있었던 겁니다. 지옥으로 가고 또 의로운 사람들은 의인들은 선인들은 악원으로 간다. 두 장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레이브니까 무덤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나를 은밀히 숨기시며 정해진 때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나에게 때를 정하시고 정해진 때를 지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정해진 때라는 건 뭐겠습니까? Appoint me a set time. 이제 시간을 정해 놓는다는 거죠. 타이밍을. 그가 부활할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욥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는 욥을 구약 성도라고 생각하니까요. 구약 성도가 부활할 때 욥은 부활하지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나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할 것이다. 근데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고 욥은 아마 천년왕국 전에 부활하게 될 겁니다. 욥기가 끝나는 부분을 봐도 그럴 것 같고요. 욥과 그의 자녀들을 다시 돌려받는 걸 봐도 욥은 천년왕국 끝에 가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부분은 12절에서 이건 욥 자신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뭐라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인간의 운명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절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질문입니다. 욥의 질문이에요. 자, 이걸 믿는 욥 자신도요. 하늘들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할 때 사람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라는 의문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도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요. 자, 이것도 믿음이죠. 이런 지식도 있고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욥의 지식은 대단한 지식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지식은 차라리 조로아스터교나 불교나 이슬람교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없어서 천년왕국 이런 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불특정 미래가 돼버리는 것이죠. 불특정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 미래에 있을 어떤 심판이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면 우리는 최후의 심판이 언제 있는지 압니다. 그것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1007년 플러스 알파 후에 있을 겁니다. 한 1000 몇 년 후에 있을 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요. 최후의 심판은 언제 있겠습니까? 1007년 플러스 알파 정도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란 7년, 천년왕국 1000년, 그리고 앞으로 대환란까지 뭐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어쨌든 플러스 알파죠. 우리 이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의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르는데 욥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의심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은 항상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믿음들이 있을 텐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기본적으로 구주로서 구원자로서 세이비어로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믿음들의 세부적인 것들이 있죠. 성경을 믿는 믿음들이 있죠. 이것을 믿고 저것을 믿고 난 이런 사실을 믿고 저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죠. 나는 이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고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믿고 문둥병자들 고친 걸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치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죠. 자, 그런 믿음들은 그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서 가지치기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를 믿으면 다 믿는 것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믿습니다. 철저히 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병이어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많은 것들을 안 믿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추라 했을 때 해와 달이 멈췄던 것을 안 믿겠습니까? 해와 달이 멈췄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분들이 그건 또 안 믿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여담이고 이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신 그 믿음입니다. 근데 욥은 의심했습니다. 왜? 욥은 아직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흔들릴 수 있는 신뢰이고 계속 흔들리는 것이요. 의심하면 의심하는 것이고요. 불신하면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신할 자격이나 불신할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요. 육신적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성경을 부정할 수도 없죠. 우리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내게 정해진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내게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변화, 내게 변화가 올 때까지. till my change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고 역시 영광스럽게 트랜스폼, 변화된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만나셨죠. 거기서 대화를 나누셨죠. 거기서 변화되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도 변화산이라고 하잖아요. 변화된 것이요. 용어는 좀 트랜스포메이션이랑 다르지만 체인지나 트랜스포메이션이나 변화된 거죠. 육체가 변화되고 육체의 속성이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욥은 그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육신의 속성이 변화될 날이 오는데 그게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이미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변화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 변화가 언제 올지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의 답답함이었죠. 욥의 답답함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반적인 모든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막연하죠, 다소.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게 뭐죠? 우리는 그때가 언제 올지 거의 대략이 아니라 거의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즉 성경과 인류 역사와 지금까지 일어난 성경 예언의 성취들과 앞으로 남아 있는 성취들을 우리가 대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지금 정확히 어느 때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욥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2000년 BC 2000년 지금부터 3000년 이전에 살던 욥은 그러한 지식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우리 위로가 크다는 얘기를 우리가 받은 위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주께서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몹시 원하시리이다. 자, 몹시 원한다는 표현을 참 놀라운 표현을 썼습니다. 주께서는 주께서 지으신 것에 애착을 가진다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이를 뭡니까? Thou wilt have a desire to work of thine hands. desire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갈망한다, 원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시겠고 응답하리니가 먼저 나왔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이제 마음을 두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부르실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Thou shalt call and I will answer thee. 우리가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욥은 어떤 의미에서든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적어도 주께서는 부르시겠고 나는 주께 응답하리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계시록 4장 이리 올라오라. Come up hither. 우리가 대답한다는 대목은 여기 없습니다. 사실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욥은 응답했습니다만 우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 안 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응답할 짬이 없는 건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하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올라와야 되니까 대답할 짬도 없는 거겠죠. 하지만 욥은 응답합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욥이 구약 성도의 한 명으로서 부활한다면 그의 부활은 크리스천들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시점에 다르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환난 중에서든지 아니면 환난 끝에든지 그는 부활합니다. 자, 14장 다시 돌아서 16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내 걸음을 세시니 주께서 내 죄를 감시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 죄를 감시하지 않으시나이까. 나의 걸음을 해하시. 이제 여기 뭐 특별한 교리가 있는지요? 특별한 교리는 없군요. 근데 지금은 이라고 했어요. But now thou numberest my steps. 그러니까 이제 욥은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 최후의 심판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또한 말하고 있어요. 애착을 이제 주께서 자신이 지으신 것을 몹시 원하신다고 했으니 그 결국에 욥은 자신이 보상도 받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한데 지금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자신은 그 상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죄인인 상태이고 그가 회개해도 계속 죄가 남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감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욥과 같은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그렇죠.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요.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죠.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올라가면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만찬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과 같이 영광스러운 분을 보겠죠. 그분을 찬양도 할 것이고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안타까운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기력이 부족하죠. 우리는 아직도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겉사람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우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고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하고 욥도 인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욥은 자신의 미래가 궁극적으로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그는 회복될 것이고 주님께서 그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광스럽게 바꿔주시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라는 것이죠. 현재 그는 비참하고 현재 그는 죄를 취조받는 죄수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이제 그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이죠. 최악이죠. 예. 그게 욥의 고민입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그는 이겨내고 극복할 것인가? 이게 욥의 최대 고민인 것이죠. 그리고 그 때까지 기다릴 기력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가진 고민을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갖는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주께서는 내 범법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산은 반드시 무너져 없어지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산은 무너져 없어지고 맞습니까? 산은 무너져 없어지고 반드시 무너져 없어지고 실로 산은 무너져 아무것도 surely the mountain falling comes to naught. 여기서 실로라고 하니까 과연 뭐 이런 뜻으로 어감상 실로 참으로라고 하면 좀 낫네요. 참으로라고 하면 좀 느낌이 그런데 반드시요, 반드시 surely 실제 일어난다는 거죠. 산은 반드시 무너져 없어지고 바위는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자연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또 초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죠. 재림 때 산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나니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들을 주께서 휩쓸어 가시고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자라는 것을 씻어버리신다. 휩쓸어 가시고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자, 사람의 소망을 없애신다. 전도서 1장 4절 11절을 참고하라. 전도서 1장 4절로 11절. 유명한 본문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다른 세대가 오고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계속 돌아가고 강물은 흘러가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고 다시 돌아가고 강물은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순환한다는 겁니다. 그게 19절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은 그게 인간의 소망과 배치된다는 겁니다. 자, 자연은 계속해서 순환하죠. 자,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근데 자연은 계속 순환할 뿐 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없고 뒤로 물러가는 것도 없고 자연은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죠. 개체로서 말하자면 인간은 계속 죽고 어디론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의 순환을 보게 되면 사실 소망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연을 관찰하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있는데 자연 계시라고 하는 형태로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가 인생에게 베푸시는 많은 자비들과 사랑을 은혜를 깨달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하는 존재이고 우리가 영존 불멸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또한
저런 순환하는 것들 중에 하나로서 윤회와 전생을 거듭하고 반복한다. 이러한 잘못된 망상으로 그 소위 힌두교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윤회설로 빠지게 만들 소지도 있죠. 계속해서 순환하니까 자연계는 순환하니까 사람도 그럴 것이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가지고 또 다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이제 윤회설 같은 것을 믿는 사람들도 사후의 생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 자신이 그런 걸 얘기하면서도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야겠다라는 소망을 품지 않는 것은 그것이 무한 반복된다는 것을 이미 전제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할 수 있으면이라고 그들이 가정법을 세우고 나서 거기서 탈피하는 것이 해탈이요 어떤 득도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도달하자라고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그게 부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런 정신 승리를 하자는 것이죠. 벗어나겠다는. 실제로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벗어나는 것이 없죠. 사람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죽었을 때 그가 부활하지 못한 상태로 있을 때는 그 저주받은 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그 육체는 어딘가로 순환하고 있겠죠. 뭐 강으로, 바다로, 땅으로, 산으로 순환하겠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떤 날에 너는 그 육신을 일깨우시면은 다시 벌떡 일어나겠죠. 몸이 다시 생겨서. 하지만 그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은 없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욥기 14장으로 다시 띄워놓고 20절, 22절까지니까요. 다 했습니다. 20절. 주께서는 사람을 영원히 그를 이기사 사라지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그를 내쫓으신다 했습니다.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는데 그를 사라지게 하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고 그를 내쫓으시니 sendeth him away 추방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이긴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 심판은 돌이켜지지 않죠. 앞서 얘기했듯이 최종 심판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죠. 그가 하나님의 판결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원히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그를 끝까지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복된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이죠. 저 낮은 곳으로 어떤 불못이라는 불호수라는 장소로 사라지고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파리해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And sendest them away. 그러니까 지옥은 어딘가 먼 데로 유배를 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가 있어서는 안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장소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을 지옥이라고 불못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그들에 대한 그 일을 깨닫지 못하되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 세상에서 영화와 권세를 누렸던 독재자나 제왕이나 패권자라 할지라도요. 줄리우스 시저, 카이사나 아니면 알렉산더 왕이나 아니면 현대의 독재자들이나 이런 자들도 사실 다 준비는 해놓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려고 독재 권력을 승계하려고 다 준비를 해놓고 그게 꽤 자기한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막상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들은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자기 아들을 승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서 결국에 그에서 정상적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지만은 그가 얼마나 죽을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해서 죽임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래서 존경하게 되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권좌에 오른다고 해서 또 비참하게 된다고 해서 상관도 없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육신의 일에 관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천하게 되어도 알지 못한다. 자, 이게 심지어 인간이 죽어갈 때도 이런 형편인데 죽은 다음에 조상이 자식들의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교리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이 구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말씀도 봤을 때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혼을 신경 쓸 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혼을 최고 관심사로 두는 존재예요. 물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 밖에서 사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인간은 누구나 자아인 것입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높이고 사랑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자신을 사랑하죠. 근데 그 말이 이제 자기 육신의 소욕을 사랑한다는 그 말하고는 좀 다르고 내 영원한 혼이 나한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즉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보이는 거죠. 내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가는 운명이면서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노라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고 거짓이란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순위는 나의 구원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확히 그 반대의 순서로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자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들이 맞이할 운명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불못에 있는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것뿐입니다. 오직 그에게 붙어있는 살이 아픔을 느끼며 그의 속에 있는 그의 혼이 애곡할 뿐이다. 이게 정확한 말씀이죠. 혼이 그의 혼.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그의 속에 있는 그의 혼. 그러니까 그의 속은 뭡니까? 육체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의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혼, 소울이에요, 소울. 영도 있고 혼도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돌려놓고 생각하더라도 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은 비교적 쉽습니다. 혼은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자기 인식은 혼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거기에 결부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항상 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라는 존재, 나의 인격,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뭐 나의 사고방식, 나의 캐릭터 이런 것들 전반은 다 육체라기보다는 내 혼입니다. 육체는 그것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표출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지 이 육체가 나 자신은 아니죠.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사람들이 혼을 또 헷갈려 하죠. 혼이 뭔가? 혼이 어디 있을까? 성경에서는 혼은 그의 속에 있다고 했고 또 그의 용모와 닮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을 얘기하지만 거기에 보면 육체적 몸이 아니라 혼적인 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혼적 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또 말도 하죠. 예, 그런 상태를 봤을 때 혼은 우리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다고 봐야겠죠. 근데 다만 이제 그 혼은 썩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뭐 설령 뭐 손발이 잘린다고 할지라도 혼은 그렇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혼이 애곡한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면 우리 혼이 슬퍼한다는 거죠. 육체가 괴로운 것은 피곤한 것이고요. 혼이 슬픈 것은 우리 존재에 대한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낄 때 혼이 애곡한다는 거죠. 예. 어, 롯데택배님, 이창원님, VJJS님, 제니 시에나이님, 보미애기님, 단풍님, 그린그린의 베냐민님도 오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세런이 지금 뭐 임박했다. 저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아직 좀 확실하게
그걸 가부간에 그걸 얘기를 못 하겠는 게, 일단 저는 차원의 문이 열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예. 물론 그걸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는 어, 사실은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무슨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아니라 그냥 진짜 물리적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 우리 세계 바깥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평평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둥근 지구를 얘기하는 분들은 그 어떤 우주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물리적인 세상이고 그 영적인 세계는 우주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차원을 나뉘어서 다른 차원에 존재해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니까, 이게 차원의 문을 연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거죠, 제 말을. 물론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지하 세계에 있는 악령들을 불러들인다. 그런 것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묘사하는 방식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차원의 문을 열어서 스타게이트처럼 뭐 스타게이트를 연다. 그거는 아닐 거예요. 예. 비슷한 뭔가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쪽 저쪽 세계에 있는 존재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죠. 그 땅 밑인데 지하 세계죠. 예, 마귀들은 지하 세계에 있죠. 제가 말하는 마귀들은 이제 그 변종 마귀들요. 변종 마귀들. 진짜 마귀들은 저 위에 있고 공중에 있고, 이 노아 시대에 인간을 부패시켰던 변종 마귀들, 그 혼혈된 존재들, 이런 것들은 땅 밑에